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오늘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내일부터 황금 연휴 시작되죠. 전국 유명 관광지에는 숙박시설 이미 다 찼다고 합니다. 예약할만 하면은 뭐 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꽉꽉 차 있답니다. 이제는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캠핑장까지 이제 찾아가서 이제 캠핑장도 꽉 차서 이제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 제주도에는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어려운 경기에 뭐 반짝 이 소비를 이렇게 이어서 이제 제주도 경기는 좀 활성화가 되긴 하는데 주민들은 역시 불안하다고 하네요. 제주도가 18만 명 정도면 전국 규모로 치면 몇 명이 이렇게 다니는 걸까요? 전 국민한테 지금 재난지원금 주는 그런 상황이죠. 5월 달에는 지급한다고 하죠. 그러면요,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 꼭 받아야 하는 건가? 꼭 줬어야만 하는가? 전 국민이? 그런 처지들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지난 3월 이 사업체 근로자 수,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업체 근로자 수가 작년 3월보다 22만 명이나 감소했답니다. 그러니까 22만 명이 직장을 잃은 거예요. 이는 이 22만 명 숫자라는 거는요, 200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마이너스라는 게. 엄청난 거죠. 22만 명에 22만 개의 일자리. 2019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일자리 만드는 데에 22조를 쏟아 부었어요. 근데 지난 3월에 22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다가오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이 보이는 경제난, 이게 보이잖아요.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 뭐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죠.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요, 침착하게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무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까,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숨겨져 있는 기회는 뭘까라고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될 텐데 저만 없나? 다들 대책이 있는지 이 연휴에 그냥 답답함을 날려버리러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꽉꽉 채우고 있는가 봅니다. 그게 아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건지. 오늘 사모님하고 같이 추일에 지체들과 나눌 이 애찬 준비하러 오랜만에 저 큰 대형 마트에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식료품을 사러 갈 때마다 이전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씩 비싸지더니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겠어요. 특히 수입육이나 수입 과일들 이런 것들은요, 확실히 비싸졌습니다. 오늘 뉴스에 그거 혹시 보셨나요? 미국의 이 소고기, 쇠고기, 이 정육 가공 공장이요, 이거 도축을 해가지고, 소가 있으면 도축을 해서 가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그래서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부위별로. 그런 가공 공장들이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동을 멈췄다는 거예요.
소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정육 공장, 가공 공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들을 이 적정한 시간, 적정한 연령대에서 이 살처분하고 도축이 돼가지고 가공이 돼야지 이 시장 가치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면 이 가치가 없어서 아무런 더 키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살처분을 한답니다. 사람들한테 새끼 돼지는 막 나눠주고 있고요. 가져가라고. 연령이 도축될 그 기간이 넘은 가축들은 그냥 살처분한대요. 더 데리고 있어봐야 뭐 먹여야 되니까, 자꾸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가공 공장이 멈추면요, 당장 이게 정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트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고기 덩어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수입해야 하는 그런 쇠고기들, 이런 것들,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분명히 너무나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달랐어요. 오늘 가서 보니까 가격이. 여러분, 이런 국제 식료품 동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전에 이 마스크나 이 소독제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식료품과 이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외신들, 영어들 잘하잖아요. 외신들, 그리고 좀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유의 있는 정보들을 주고받아서요, 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식료품 국제 동향들을 좀 살펴봐서 가족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먼저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래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비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밝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좋은 정보를 자꾸 제공을 해주셔야지 사람들이 몰랐던 거 깨어나가지고 생활에 도움이 되고 미래를 준비했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큰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성전에 사람이 많았으니까.
가르치셨어요. 근데 왜 헌금 앞에서 가르치셨을까? 이거는요, 그 헌금함 앞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성전에 오면 헌금을 내는, 누구든지 와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었던 곳.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듣게 하시려고 이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 참된 구원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들으라고,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말고, 눌려 있지 말고, 율법의 완성이시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알아보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봅시다. 아침에 외출하시잖아요. 요즘 뭐 그럴 수 없지만 아침에 외출했다가 이렇게 집에 탁 오면, 여러분 뭐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밤에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현관 문을 열고 열쇠로 열고 아니면 뭐 삑삑삑 눌러가지고 열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불 켜죠. 불을 켜잖아요. 깜깜하니까요. 물론 요즘에는 뭐 자동으로 켜지는데요. 예, 우리 집도 그래요. 알아요. 제 말씀은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불을 켜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을 켜놔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실수 없이, 거침없이 힘있게 축축축 해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거나 다시 하면 되는 일 같으면요,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같으면요, 실수 좀 해도 돼요. 뭐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 더욱 환히 밝혀서 신중하고 실수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요. 생명의 물, 곧 생수라고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빛은요, 빛으로 나오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그런 참된 빛, 진리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빛은 유대인만의 빛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골고루 비춰주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들려올 때, 그리스도의 빛이 확 비춰졌을 때, 생명의 빛이 확 비춰졌을 때, 비로소 죄의 어둠 속에서 고통을 주는 이런 영적 문제들, 여기에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둡고 우울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막 열등감 느끼고 분노가 차고 두려움에 떨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뭘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는 참된 인생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유대 사회의 기준이 되었던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인생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누굴 가르치고 누굴 판단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보는 예수는 바로 그런 예수,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예수만 알고 본 것이죠. 그것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육체를 입고 이곳에, 이 땅에 평생 영원히 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장래에 있을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오직 현재적인 육체의 수준으로만,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 장래에 예비된 것들도 역시 알 수가 없었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장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지 그것을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도 이분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이 잘 섬긴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린다, 이런 것들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한 거예요.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고 곧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장래, 모든 것, 영혼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세요. 쭉 다니시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니시면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곧 그리스도이심을,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다니신 것 맞죠? 물론 뭐 귀신도 내어쫓고 아픈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하시는 행동이셨어요. 또한 하나님 역시 그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성경 있죠? 성경, 특히 이 당시 있었던 성경은 이제 구약 말씀이잖아요. 구약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런 분이 온다라는 거죠. 온다. 너희에게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영세전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그 언약이 붙잡혀지고 믿어지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그 비전, 청사진들이 착 나타나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성실히 개발해 가지고 그 일을 실현하는 데에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둡고 혼란스럽고 허무한 세상 속에서 새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게 하셔서 온 인류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방에서 생명으로, 공허에서 모든 충만함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찬양을 하게,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부르셔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생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음을, 이미 닥쳐왔음을, 이미 우리 눈 앞에 엎드려 있음을 보시고요. 온 시대에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저 여러분의 가족과 저 여러분의 이웃과 또 온 현장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후배들에게 소망이 되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서부터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온 인류의 비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이 복음의 누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런 우리의 삶이 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으며 허무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이 온 세상에 빛을 비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달하고 자랑하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들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의 경제요,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대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납시다.